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마지막 하신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항상 매개자가 있습니다. 매개자라는 것은 이어줄 매자의 그 사이 계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무속 종교에도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이 처음부터 뭐 나쁜 마음으로 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뭐 못돼 먹어가지고 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착한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이 하거든요.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고 싶다. 그 어떤 그 귀신의 힘으로 혹은 그 사람들의 그 좋지 않는 일들, 닥칠 일들을 애군이라 그러죠. 막아주고 싶다. 그럼 또 사람들의 어떤 그 한을 풀어주고 싶다. 이런 그 좋은 마음으로 무당이 된 거거든요. 또 불교에서도 뭐 스님들이나 목회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이걸 한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무당도 처음에 그 짓을 그것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돈 욕심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그 쓸데없는 권위, 나는 너희들보다 위다 하는 이런 권위를 앞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밝히고 거짓말하는 무당이죠. 다른 신부나 목사나 승려들이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죄송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게 마이크가 진리를 얘기하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매개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신 거죠. 당연하고 그래서 특별히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죠. 꼭 종교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그냥 지식만 전달한다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목사라든가 이렇게 매개자들이 나서가지고 정해진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어떤 무당들도 역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그냥 무당이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부적을 써준다든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그 주문을 외운다든가 혹은 하다못해 칼을 휘두르면서 돼지목을 자르고 피를 뿌리고 이런 어떤 의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 무당이 하는 저 의식이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불어넣어줘. 물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에는 항상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자가 있고 목사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두 번째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사람들은 저 무당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몰라도 나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슨 화려하게 구슬을 하고 의식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이면서 뭔가 그래도 효험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한 매개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가지고 거짓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즉 일반 성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헌신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목회자가 됐잖아요. 그죠? 사도가 됐고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매개자로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이 없으면 이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세례라는 말이 나온 거죠. 세례는 그 당시에 성찬과 함께 하나의 예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가 확실하게 절차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새 어떤 그 사람들은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지 하면서 예배를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버리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커피도 돌리고 예배 시간에 사탕도 씹어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난리가 났죠. 과자 먹는 사람이 뒤에 돌아다니면서 대화하고 설교는 하는데 이러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예배는 그 예배로서 예배다워야지 성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 예배는 망하고 다시 고쳐.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게 됐거든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신앙생활의 세 번째 요소는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믿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매개자는 충성되게 일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지켜지고 그 다음에 믿어주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 사람들이 여기 돈을 낼 이유도 없고 여기서 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사람들,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17절. 믿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뱀도 집어 올리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 이게 뭡니까? 힘 있는 삶입니다. 힘 있는 인간의 나약한 삶을 초월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오늘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개자로서 목사라든가 이런 사역자들, 두 번째는 예배 의식이요. 세 번째는 이것을 믿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일단은 우리부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대로 엄숙하고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예배, 그런 어떤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참석하는 사람들도 막 슬리퍼 신고 오고 막 시간 늦어버리고 이러면은 예배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그런 예배는 자기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뭔가 이거는 효력이 있는 예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목회자가 처음에는 사명감을 시작하는데 이제 세월 지나서 보면 이게 뭐 그냥 대충 하지 하면서 돈이나 좀 올려달라 그럴지 교회에 돈 욕심이 생기지. 그리고 그 성도들인데는 그 괜히 내가 목사인데 하고 권위나 이렇게 높일 권력이나 부리려 그러지 이러면은 지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목회자를 위해